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22장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만유의 주 앞에 감사를 드리고 다 경배하면서 찬송을 부르세.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 영원한 그 나라 주 다스리시니 생명의 열쇠는 주님의 것이라.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죄짐을 벗은 후 주 앞에 가리니 마음에 영원한 기쁨이 넘친다.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참 소망 가지고 그날을 기리며 주 다시 오실 때 기쁘게 맞으리.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아멘. 성시교독 116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05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이제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주의 사랑 가운데 지켜주시니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저희가 이 해를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이 해의 마지막 달을 넘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함께하여 주심으로 저희들이 코로나라고 하는 무서운 질병 가운데서도 이제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까지 지켜주셔사오니 앞으로도 함께 하시사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이 질병 가운데서도 저희들이 온전히 지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드림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저희가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우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참으로 저희들이 온전한 믿음 안에 거하며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존재로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나타내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저희들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저희들이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참으로 이 세상에서 죄를 범하다가 또 이렇게 주님 앞에 와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참으로 저희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피로 깨끗하고 정하게 하사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흰 양털같이 저희들의 죄가 깨끗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참으로 저희들에게 역사하여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설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추운 겨울 가운데서도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질병에 걸리지 아니하도록 특별히 감기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또한 병원에서 또 집에서 치료받고 있는 한우들에게도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만져주심으로 참으로 속히 나음을 입고 치료를 받음으로 저희들과 더불어 함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 저희 통영교회를 피로 사시고 이 땅에 세우셨으면 또한 주님께서 이 땅을 향한 우리 통영교회가 이루어가고자 하는 것들이 바람이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이루어가는 저희 통영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믿음으로 온전히 바로 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항상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묵묵히 봉사하고 수고하는 그 손길들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그 위에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으로 그 마음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믿음의 봉사자들이 되게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의 삶이 참으로 너무나도 힘들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심으로 저희가 능히 이겨낼 수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언제나 돕는 손길로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시며 그 입술의 말씀을 주장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저희들의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역사하여서 참으로 저희들이 그 말씀을 받을 때에 오직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저희들의 삶을 온전히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의 가정을 지켜주셔서 그 가정이 든든히 서감으로 오직 주의 일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머리 숙여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시사 언제나 동일한 은혜로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성경 127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부르셔서 말씀하여 주시니 우리가 이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깨워주셔서 이 말씀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에 대한 여러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통하여 만나게 되는 사람들은 세례자 요한, 요한의 어머니, 그리고 마리아, 시므온, 동방 박사들입니다. 이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중에 나는 누구랑 비슷한 경우일까? 나는 누구를 닮는 것이 좋을까? 내가 세례자 요한처럼 꼼짝 못할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가? 그래서 제사장의 혈통도 내버리고 광야로 나가서 연단을 해야 할 만큼의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시므온 같은 사람인가? 온 세상 사람들이 죄로 물들어가도 옆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오직 주님 오실 날만을 기다리며 고결하게 신앙을 지켜야 하는 그런 사람인가? 마리아는 좀 경우가 다르니까 감히 생각지 못하고 세례자 요한의 어머니처럼 특별한 사명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자를 품도록 그렇게 명령을 받은 인생일까? 동방박사처럼 세상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징조를 쫓을 만큼 학식이 풍부한 사람일까? 이런저런 생각을 해봅니다만 성경에 나오는 이 기다림의 인물들은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케이스는 아닙니다. 우리는 굉장히 평범한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들을 보며 본받기를 원하면서도 간격이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간격은 우리가 이들을 본받고자 하면서도 현실적으로는 따라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으로 이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다른 모델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삭개오가 바로 그입니다. 삭개오는 아기 예수의 탄생을 준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도 메시아를 기다린 유대인인 것이 틀림없고 또 그의 모습은 오히려 우리와 더 비슷한 유형의 기다림의 모델이 됩니다. 어차피 아기 예수의 탄생은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사건이었고 예수님의 출현이 본격적으로 알려진 것은 공생애를 시작하고 난 이후입니다.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을 구체화시키면서 기다리게 된 것은 바로 이 시점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부분의 유대인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기다림은 여기서부터여야 합니다. 우리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때부터 기다리던 것은 아니죠. 이 땅에 그리스도가 소개되고 나서 복음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부터 기다림이 구체화되었으니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삭개오는 우리와 많이 닮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어떤 사람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나쁜 사람이죠. 유대 사회에서 세리는 그냥 세금을 거두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세금을 거두어서 통치하고 있는 로마 제국에 바치는 사람입니다. 세금을 바치고도 자신들이 이득을 취하려면 길을 쓰고 동족들에게 세금을 거두어 내어야 하고 한 푼이라도 더 많이 거두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인물들이지요. 생존을 위해서 수단을 정당화하는 대표적인 인물들이 세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리의 우두머리가 바로 삭개오입니다. 그러니 나쁜 사람 중에 더 나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늘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을 겁니다. 세상이 다 그렇지 않나? 나만 그러나? 그런데 이렇게 살아오던 삭개오가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하여 궁금증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3절에 보시면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냥 읽어보면 단순한 호기심처럼 보이지만 원문을 번역하면 그게 아니라 이 보고 싶은 마음은 집요하게 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하반절에는 이런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보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종합하면 삭개오는 이미 오래전부터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고 보고 싶어하고 만나고 싶어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키가 작고 사람들이 많이 앞에서 진을 치고 있는 것 때문에 보지 못하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보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 그건 삭개오가 이 만남을 기다려왔다라는 뜻입니다. 삭개오는 앞에서 언급한 마리아나 시므온이나 세례 요한과 동방박사 같은 부류와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위하여 거룩하게 준비시킨 인물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에 어느 날부터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자리 잡게 되었고 오늘을 계속 기다려왔던 것입니다. 평생을 자기 멋대로 살고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도 신경 쓰지 않던 사람이 왜 갑자기 나사렛 예수를 만나고 싶어 했을까요? 자기 나름의 삶을 살아왔지만 원하는 대로 열심히 살고 제법 많은 것을 이루었지만 만족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살아갈수록 삶은 채워지지 않았고 오히려 이것 때문에 인생이 공허해지며 한계에 다다른 것을 느꼈던 것입니다. 자기 인생에 무언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려고 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기다려야 할 이유는 더더욱 없지요. 삭개오가 집요하게 주를 만날 방법을 찾았다는 것은 그만큼 절박했다는 뜻입니다. 삭개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절박함입니다. 절박함이 기다림의 힘이 됩니다. 앞서 언급했던 성경 속에 나오는 기다림의 대표적인 인물들은 모두 소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절박함을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명이 그들을 강하게 이끌어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명의식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것은 아니죠. 물론 우리 모두에게 소명의식이 있겠지만 있어야 하지만 이걸 깨닫지 못한 채로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이런 소명의식이 없는 사람이 절박함도 없다면 과연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 가능할까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를 기다린다라고 하면서도 실제로 그 기다림이 삭개오와 같이 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소명의식이 분명히 있다면 굳이 절박함의 문제를 따지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의지보다 더 강하게 여러분을 오늘까지 강제로 인도해 오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여러분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끌림 받고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강한 이끌림을 아직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런 이끌림이 경험되지 않고 있다면 그때는 삭개오와 같은 절박함이 필요합니다. 이 절박함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보통은 이렇게 답을 합니다. 사는 게 힘들어지면 절박해진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만 접근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이런 식이면 꼭 먹고 살기 힘들어져야 신앙적이게 된다라는 논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먹고 살기 편해지면 절박함도 사라지는 것이죠. 물론 이런 경우가 많으니까 이게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논리라면 성공한 사람, 부자인 사람, 그런 사람은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공하고 부자이고 자기가 공부할 만큼 공부하고 이룰 것을 이루고도 복음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부와 성공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음을 발견하고 거기에 대한 공허함을 말씀으로 채우게 된 것이죠. 이런 절박함을 영적인 갈급함이라고 부릅니다. 신앙적으로 절박하려면 먹고 사는 게 힘든 거 이 차원이 아니라 영적인 갈급함이 느껴져야 합니다. 영적으로 공허하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영적인 갈급함은 다른 것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결핍은 무엇으로 채울 수 있습니까? 사랑의 결핍이 다른 것으로 채워집니까? 돈이나 명예나 부와 성공으로, 많은 친구들로 채워집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의 결핍은 사랑으로만 채워질 수 있습니다. 영적인 결핍도 더합니다. 영으로만 채울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는 누구도 우리의 공허한 영적 갈급함을 채울 수 없는 것이죠. 솔로몬이 전도서에 헛되다는 말을 연발합니다.
누구보다 지혜롭고 부유하고 임금으로 살아온 그가 헛되다고 말하는 이유는 그의 삶이 모든 것을 누려보고도 채워지지 않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유명인들이 공공장소에서 자신이 상을 받거나 그런 장소에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하고 간증을 서슴지 않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와 명성으로는 채움받지 못하는 부분을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오늘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직 부자가 아니니, 나는 아직 성공하지 못했으니, 다 배우고 다 알지 못하니 그것부터 하고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에게 신앙생활에 대해서 권면을 하면 지금 이게 급하니까 이것부터 하고 라고 대답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주시는 궁극적인 답은 그 사람이 나이가 많고 적고 부유하고 아니고 성공하고 아니고 아무 상관없는 본질적인 답이기 때문에 이런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생에 주신 답을 얻기 위해서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을 느껴야 하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지 않음을 안타까워해야 되고 거기서부터 갈급한 심령으로 주를 기다려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만남에 이를 수 있습니다. 절박함이 있다고 해서 다 주를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기까지는 방해 요인이 많습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았습니다. 사실 키 작은 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죠. 그런데 키가 작은 게 문제가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높은 곳에 있는 물건을 집을 때 아니면 키를 이용해서 하는 운동 경기를 할 때는 이게 어려움이 됩니다. 지금 삭개오의 경우도 마찬가지이죠. 키가 작아도 좀 많이 작았는가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앞에 진을 치고 있으면 아예 안을 들여다볼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이죠. 이걸 그냥 받아들이면 삭개오가 그동안 주를 만나고자 했던 그 집요한 기다림은 결코 만남으로 맺어지지 않습니다. 기다림이 만남으로 맺어지지 않는다면 그의 인생의 공허함도 해결받지 못합니다. 신앙생활이 주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구체화되기 때문에 삭개오에게 지금 이 순간은 절체절명의 상황인 것이죠. 어떻게든 주님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기다린 이유가 뭡니까? 만나려고 기다린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을 계속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동행을 하려면 만나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중요한 일이 방해를 좀 받는다고 해서 포기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사람은 자신의 기다림이 제대로 된 갈급함에서 나온 것인지를 알아야 하고 그렇다면 방해가 있어도 만나야 합니다. 흔히 우리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 시간이 흘러가주면 해결될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12월 25일 달력에 동그라미 치다 보면 오겠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 그 사람에게 성탄의 기쁨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사모해야 되고 갈망해야 되고 기다려야 하고 그래야 12월 25일이 나한테 의미 있는 날이 될 수 있고 그리고 그날도 주를 만나야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성탄절 되면 또 쏟아져 나오겠죠, 거리로.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만남은 자신의 것이 아닌데. 이 세상에 아기 예수가 오신다고 사람들이 다 그를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 마을에 오시면 사람들이 다 주를 만납니까? 주를 보기는 했지요. 삭개오보다 키가 크니까. 그러나 그건 만남이 아닙니다. 삭개오도 마찬가지로 내가 키가 작아서 못 보는구나. 그리고 돌아서면 삭개오도 그들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의 기다림이 아무리 집요했다 할지라도 이 결정적인 순간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만남이 되지를 않습니다. 삭개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삭개오는 주님의 동선을 파악하고 돌 무화과 나무에 오르는 것을 감행합니다. 이것이 그가 주를 기다리는 방법입니다. 기다림이지만 행동이죠.
그곳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를 기다렸지만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세리가 이렇게 남의 시선을 끄는 것은 절대 좋은 일이 아닙니다. 만약에 거기에 올라섰는데 예수님께서 못 본 채 하고 지나가 버리면 진짜 우스운 사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절박함은 포기할 수 없는 마음을 결국 행동으로 옮기게 만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기다림은 결과적으로 호기심이었죠. 호기심과 절박함은 다릅니다. 호기심은 행동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절박함은 행동을 멈출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간 것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생겼나 그걸 보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눈을 마주치기 위함이었죠.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앞에 있는 4절까지는 주어가 삭개오입니다. 5절은 주어가 예수님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주도적인 행동이라는 뜻이죠. 예수께서 의도적으로 나무 위를 보고 시선을 일부러 두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기다리는 삭개오를 찾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절박한 자가 그 기다림을 행동으로 옮겼을 때 받을 수 있는 보상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냥 호기심에 머물러 있다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영적인 공허함에 대한 갈망이 아직도 부족한 상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세상 일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아도 그것의 신앙적 의미에 대한 고민은 잘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덜 갈급하죠. 주님을 기다리는 듯 하면서도 눈을 마주치려는 몸부림은 치지 않는 상태입니다. 사람들이 거기 다 똑같이 모여있지 않습니까? 삭개오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지금 예수님과 눈을 마주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하지 않는 거죠.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교회는 나왔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그러나 구체적으로 주를 만나는 일은 안 하고 있는 것이죠. 아직도 갈급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호기심으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하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냐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주님과 의미 있게 동행하고 있느냐가 이게 진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머물고자 하니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7절 보십시오.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그들은 예수님을 보러 왔지만 만날 의지는 별로 없는 사람들입니다. 호기심이 많았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는 판단을 합니다.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간 것을 보고 수군거리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여기 왔지만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는 순간 예수님은 삭개오와 동류의 사람이 됩니다. 죄인과 어울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죄인이죠. 그들의 호기심은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지 않고 거기에서 다른 어떤 행동을 취했으면 계속 호기심을 가졌겠죠. 그런데 거기 들어가는 순간 예수님도 그 부류가 돼버리는 겁니다. 이제 이 사람들에게 만남의 기회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만날 방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에 모여있는 호기심 가득한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면 그 사람도 죄인이 되는 것이죠. 죄인들끼리 모여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게 답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 죄인이기 때문이죠. 다 주님을 만나야 하는 사람들이고 전부 삭개오처럼 반응해야 하는 사람들이고 예수님께서 죄인의 집에 들어가시면 내가 죄인이면 나도 그 집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지 않아도 이 집에 들어가는 것만으로 주님과 눈을 마주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기다림은 죄인이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구경이 아니라 기다림이 되고 만남이 되려면 먼저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삭개오처럼 이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삭개오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예수님이 너희 집에 유하겠다 하니까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마치 이 대답을 기다렸다는 듯이 반응합니다.
삭개오가 집에 뭐 음식 다 차려놓고 준비를 했을까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의 마음에는 지금 내가 주를 모시어 드리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라는 걸 아는 것이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내가 그래 그 집에 들어가면 죄인인 것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다 인정하는 것이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을 부르러 오신 주님을 만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죄인이 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인은 절박합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알면 나도 절박해집니다. 그래야만 주를 제대로 기다릴 수 있고 답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기다림은 결국 행동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무에 올라가고 주님과 눈이 마주치고 주님을 맞아들이고 그 다음에 삭개오가 했던 행동은 자기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대로 하면 삭개오는 탈탈 털립니다. 하나도 안 남습니다. 계산만 해오던 사람이 완벽하게 계산해서 자기가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털어내 놓을 방법을 예수님 앞에 이야기한 것입니다. 삭개오의 이 모든 행동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인정하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죄의 결과물인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는 행동입니다. 죄인으로서의 삶을 벗어나기 위해서 인생 전체를 내려놓아 버리는 강수를 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박한 사람의 기다림은 호기심이 될 수 없습니다. 기어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사고를 쳐버리지 않습니까? 이런 삭개오를 향하여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한마디로 구원받았다라는 선언을 해주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유대에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세리는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칭호를 붙이기에 부적합한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이미 다 그렇게 판단을 내려놓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우두머리인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선언하여 주시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것 때문에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삭개오가 주님을 왜 기다렸습니까?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주께서 구원하여 주신다는 선언을 받기 위해서이죠. 그걸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결단을 그대로 수반해 왔고 오늘 이렇게 주님과 함께하고 있으며 자기 인생에 대한 결정도 주님 앞에 스스로 선언할 정도로 절박하였기 때문에 삭개오는 구원의 확증을 선언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누구를 찾아오셨습니까? 누구를 찾아오셨을까? 그러면 벌써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주님은 삭개오를 찾아오신 것처럼 나를 찾아오신 겁니다. 대림절이 다가오면 또 어떤 절기가 되든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게 되고 기도의 자리를 찾으면 그건 주님이 나와 만나 주시는 사건임을 알아야 합니다. 누구를 그렇게 해 주실까? 주님이 누구를 만나시면 누구의 인생이 얼마나 변할까? 그렇게 여유가 있습니까? 그럴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먼저 내 인생을 주께서 밝혀주시고 주께서 내 인생을 새롭게 해주시면 내가 주를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확증받고 그 은혜를 따라 삶을 통하여 그때 비로소 다른 사람의 인생을 위하여서도 중보할 위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어려움 속에서도 주를 직접적으로 기다리는 믿음으로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이 기다림은 행동을 포기할 수 없을 만큼 절박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결단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는 값이 없지만 이 값없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주님을 만나는 일은 현실적으로 온갖 방해 요인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극복해야 합니다. 삭개오처럼 지은 죄가 많다면 내려놓고 회개해야 할 것도 많아지니 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주를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 구원이고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기어이 만나야 합니다. 나는 구원을 이미 받았는데 구원을 이미 받은 사람이 주를 한 번 더 만나면 손해가 납니까? 그럴 리 없지 않습니까? 내가 이미 구원을 받고 구원의 확신이 있지만 초심으로 알아서 돌아가서 내게 있는 부족함들을 내가 일부러 들추어내어서 다시 처음의 마음으로 그 절박함을 기억하면서 영적인 갈급함으로 다시 주를 만나겠다. 100번을 해도 유익한 일이죠. 만에 하나 우리는 착각하고 있어서 주를 만났다고 생각하지만 내게 있어서 구원의 확신을 지키지 못하는 신앙의 상태가 나를 이미 주저앉혀버린 상태라면 그럼 나는 또 주를 만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림절에 주를 기다리고 주를 만나는 일은 다른 누군가의 일이 아니라 나에게 일어날 사건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누가 제일 행복해 보입니까? 삭개오죠. 성경 말씀의 시작에서는 누가 제일 안 되어 보였습니까? 그것도 삭개오죠. 주를 만나면 인생은 이렇게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가진 것을 다 포기했지만 그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마을에 오실 주님을 기다렸고 그는 기어이 만났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만나지 못했는데 그는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대림절을 통하여 주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주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를 만나야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만들 수 있고 내 인생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해를 받더라도 주님을 열망하고 포기하지 말고 주님이 눈을 맞추어 주실 순간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만나러, 저를 만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꼭 만나 주실 것이니 기쁜 마음으로 이 대림절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자꾸만 잊어가는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과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영적인 갈급함을 다시 깨워 주셔서 오직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5장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나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심령이 가난함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로 체험받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리는 귀한 일에 쓰이게 하옵소서. 다음 한 주간도 우리 모든 교우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물질을 대할 때마다 주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며 주님께 더욱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은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안내. 첫 번째, 정책당회 오늘 2부 예배 후에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사역 신청,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사역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면서 기쁨으로 동참해 주셔서 1인 1사역 이상을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역 신청서는 필경대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진주 남로의 아동부 연합회 정기총회가 12월 12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사천읍 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진주 남로의 남성교회 연합회 임원 및 실행위원 소식입니다. 부회계로는 신백수 집사님, 그리고 농촌부장으로는 이명열 장로, 그리고 농촌차장에는 홍경도 집사님입니다. 중한 소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대림절 초꽃장식은 김혜경 권사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12일에 함께 나눌 기도 제목과 좋은 습관 가지기 캠페인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제 시에서 나온 문자를 보셨겠지만 지금 거제 확진자라는 것은 거제 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은 미수동 주민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 학교에도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은 교회 학교를 비대면 예배로 전환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통영 주민이 확진자인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보도들이 아직 다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방역 수칙 잘 지키고 만전을 기하라는 의미에서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생활 방역에 신경을 써주시고 또 교회 오실 때는 지금같이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확진자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데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중환자들을 위한 병동수가 급격히 모자라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중에 다수는 확진이 되더라도
무증상이거나 아니면 뭐 크게 많이 아프지 않고 지나갈 수 있지만 고위험군에 있는 분들에게는 이런 중환자 병동이 굉장히 사람 목숨하고 직결되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12월에 나와 있는 기도 제목들도 이와 같은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매일 기도 제목 꼭 읽어봐 주시고 하루에 10분이라도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개인의 신앙을 철저하게 건강과 함께 잘 관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드린 교우들과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찬양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절박한 마음으로 기다리며 만남을 통하여 주님 주신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또 선포하기를 원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